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전체에 보면 예수님이 누군가를 만나는 스토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요한복음은 만남을 강조하는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은 어떤 무리들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거부했던 무리들이죠. 예수님이 만났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랐던 사람들도 있지만 거부하고 싫어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자신들의 어떠한 내면에 있던 틀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좀 쉽게 표현하면 자신이 기대했던 바와 전혀 달랐던 것이죠. 만약 우리가 어떤 공동체 안에 있다면 그 공동체의 리더가 새로 올 때 나름대로 기대감을 갖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대와 전혀 다른 인물이 왔을 때 실망감도 적지 않을 겁니다.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 이들은 예수님을 봤을 때 자신들이 예상했던 바와 전혀 달랐습니다. 우선 갈릴리, 나사렛 이런 지역은 그들이 보기에 메인스트림이 아니었습니다. 지방이었죠. 지방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날 수 있는가? 베들레헴에서 약속의 씨, 다윗의 후손이 태어난다고 했는데 유대 베들레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는 그런 것은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사는 세상 안에서의 틀, 그 틀로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시 기득권층이었습니다. 기득권층이라 하면 나름대로 살기 좋았다는 것이죠. 지금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재림한다면 정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 다 놓아야 됩니다. 별로 필요 없는 것, 아니 아예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천국은 완전한 곳입니다. 완벽한 곳입니다.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이 너무 좋으면 예수님이 더디 오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아마 이러한 비디오가 방영된 적이 있는데 유튜브에도 아마 이런 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담임 목사로 미국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미국인 교회 같습니다. 그때 이 미국 교회에 그 사람이 부임하기로 했는데 부임 며칠 전에 노숙자 차림으로 그 교회를 갔다고 합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싸늘했다는 것이죠. 그 교인들이 그 노숙자를 보면서 환대한 것이 아니라 아우 냄새나는 사람, 아우 저런 사람이 왜 교회에 와서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며칠 뒤에 자기 교회에 부임할 담임 목사였다는 겁니다. 그때 교인들의 반응 얼마나 무한했겠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원하는 그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엉뚱한 모습으로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엉뚱함이 우리가 볼 때 엉뚱함이지 하나님의 눈에는 완벽함입니다. 완전함입니다. 오히려 그 모습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이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앞에 예수님을 보고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죠. 21절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분명한 일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가야 하는 분이셨습니다. 성육신하셔서 베들레헴의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는 가야 하는 분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왔던 곳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부활해서 승천하는 것, 우리는 스토리를 다 알고 있지만 아마 이때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전혀 몰랐겠죠. 그래서 이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리니.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이었을 겁니다. 나는 결국 가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 보여진 이 모습 결국 제한적이다. 영원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예수님이 떠나버리고 예수님이 가버리면, 오셨던 그곳으로 다시 가버리면 이제 그분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습니다. 갈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그 길을 모르기 때문에 갈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사람을 향해 예수님은 죄 가운데 죽겠고 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이 땅은 그런 곳입니다. 이 땅이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지만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아는 세상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통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죄의 영향을 받습니다. 뿌리가 있죠.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있습니다. 그 원죄로부터 비롯된 자범죄가 있습니다. 원죄와 자범죄,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또 들으면 또 죄야 이럴지 모르겠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죄가 있습니다.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얘기합니다. 궁수가 간역을 향해 화살을 쏘았을 때 빗나간다. 쉽게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져 있다는 겁니다. 삐뚤어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반항밖에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열심을 내도 그 열심은 방향이 다릅니다. 나를 위한 방향이고 세상을 위한 방향이고 나의 영광을 위한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살면 살수록 오히려 더 제약으로 치닫는 것이죠.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영적인 정체성을 완전히 모르고 살아간 사람은 죄 가운데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다시 오지 못할 것이다. 안타까운 마음이 서려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 하려는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조차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기식으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한다고 하니 이 사람 자살하려고 하는구나. 자살은 당시 문화권에 들어가면 굉장한 수치였습니다. 자살하는 사람, 사회 밖에 완전히 격리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너희가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하고 오지 못할 것이다. 저 사람 정신세계가 약간 이런 사람이고 귀신 프레임 씌웠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니 자살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그렸습니다. 자신들의 고정관념으로 메시아를 그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상에 예수님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상에 메시아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전에 시인과 촌장에서 그 가시나무라는 아주 가사가 멋있는 그런 노래를 짓지 않았습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정말 그 노래 가사처럼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당신이 들어올 틈, 당신이 쉴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일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고 싶어하는 것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제가 그래서 일전에 성령께 사로잡힌 인생이 되자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성령이 나를 사로잡고 성령이 이끌어가면 마음껏 일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아주 일만의 일도 정말 땀과 수고를 다해야지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막을 자도 없고 한 번 지나가시면 폭풍처럼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전 이것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자살하러 가는가 이렇게 너무 어리석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 너희들은 아래에서 났지. 너희들은 세상에 속했지. 그러나 나는 위에 속한 사람 아니냐.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근본적으로 예수님과 우리 인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연히 그분과 우리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분을 따르면 우리도 그분이 가셨던 길을 따라갈 수 있고 그분이 가신 그곳을 향해 갈 수 있는데,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는데, 위를 향해 갈 수 있는데, 그분이 오셨던 그곳을 향해 갈 수 있는데 영원히 땅에 묻히는 인생이 되지 못하는, 돼버리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면요? 예수를 모르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요. 그래서 저는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싫어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달갑지 않았습니다. 예수쟁이 이런 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랬습니다. 물론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고루하고 목사님들의 설교가 지루해서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세상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술도 마시고 뭐 다 해봤습니다. 근데 결국 남는 거는 허무밖에 없더라고요. 결국 남는 거는 내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에 대한 혼란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사회에 대한 분노만 쌓이더라고요. 내 자신도 이해되지 않고 세상도 싫고 결국 이런 인생으로 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게 아래에서 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위로부터 왔고 그분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위를 향해 초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이 아닌 천국을 향해 가는 천국 시민으로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에 반드시 오십시오. 이 길을 반드시 걸어가십시오. 이 길만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죽지 말라는 뜻입니다.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는 말은 죄 가운데 죽지 말고 나를 믿으라는 뜻이죠.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은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주변의 제자들에게도 은근히 이런 얘기를 들려주고 싶었을 겁니다. 죄 가운데 죽지 말라. 세상에서 썩지 말라.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떡을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입니다. 세상에 이런 분 없습니다. 다 자신의 셈법에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다 줄 수 있습니까? 물론 그런 분들도 가끔 있겠지만 내 안전, 내 건강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입니다. 25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했던 그 사람이다. 예수님을 향해 다시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계속 말해 오지 않았냐? 아무리 말해도 너희가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못하지 않았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6절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의 배려와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해, 바리새인들을 향해 판단할 것이 왜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린치를 가할까 고민하고 있는 이들 판단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심판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일 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참되기 때문에 진리 되신 하나님을 더 많이 얘기해주고 더 많이 선포하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보면 예수님이 가라지를 그냥 두라고 하셨습니다. 그건 가라지가 좋아서가 아니라 나중에 심판할 때 알곡과 가라지는 어차피 구별될 것이니 너희가 가라지 때문에 신경 쓰는 시간 낭비하는 인생 살지 말고 알곡에 더욱 집중하는 인생을 살라는 뜻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다 같은 의미죠. 원수를 사랑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에게 뺨을 때리고 이유 없이 나를 학대하고 억울하게 억압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히려 억압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신 목적과 이유는 그렇게 살면서 원수 때문에 내가 마음 졸이고 원수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고 그런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히려 자유함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향해 미움만 하지 않아도 사랑까지 가지는 못할지어도 미워하지만 않아도
내 자신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감정에서 자유롭고 더 긍정적이고 좋은 일들, 선한 일들 많이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판단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참되신 하나님을 더욱 선포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27절입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하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데 전혀 깨닫지 못하죠. 여전히 자신의 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기대했던 바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려야 하지만 그때야 비로소 이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미 기회가 떠나버린 때죠. 예수님이 죽어버린 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때죠.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이제 간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가야 될 곳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때는 너희가 찾아도 찾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예수 믿을게 라고 말하시는 분만큼 어리석은 분이었습니다. 왜 시간을 낭비하십니까? 아까운 세월을 왜 낭비하십니까? 오히려 지금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주인이고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이 이 땅에 왜 왔는지를 알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야 후회하는 인생이 되면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2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는 인생이 외롭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지만 여전히 우리와 예수의 영, 성령의 영으로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 전제되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어떻게 함께 하신다고 얘기하냐면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대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그 상대가 그 사람 챙겨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챙겨주지 않겠습니까? 매일 생각하는 것이 악한 생각이고 내 것만 챙기는 생각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 생각해 주고 싶겠습니까? 사람도 사람에게 그럴진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해드리는 것만큼 지혜로운 일이 없습니다. 영광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그 일을 하면 그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손에 잡고 있는 여러 문제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물론 그것이 교회 일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할 일일까를 고민하고 그 일에 집중하십시오. 그 일에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여러분께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반드시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당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무리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발자취 그대로 따라가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3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 말씀을 하시니까 많은 무리들이 믿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시대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생명이 약동합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복음을 통해 믿는 무리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전하십시오. 기회가 제한적입니다. 그때는 찾아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죄 가운데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부르시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지 말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분만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고 그분만이 이 세상에 찌든 때를 벗겨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만이 내 손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유일한 그분께 달려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늘 고와 같이 살지 않고 외로움 속에 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꼭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 가족을 위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척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직장의 동료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영혼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한번 기도합시다. 그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며 나만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예수님은 제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들을 향해 제 가운데 있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제 가운데 죽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나를 믿고 제 문제를 해결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니 내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친척들 중에 우리 큰아버지, 우리 큰엄마, 하나님 우리 친척들, 우리 사촌형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처제와 우리 처형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강하게 믿을 수 있도록 그 믿음 굳건해질 수 있도록 주여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몰라 방황하는, 어둠 속에 방황하는 우리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이 지금 어둠의 종이 되어 있고 마귀의 종이 되어 있고 사탄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들 머리에 안수하시고 저들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 영혼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교회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전하셨을 때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믿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 교통하심,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수많은 무리들을 주님께로 돌리기로 다짐하는 우리들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